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시작합니다. 왕정도 그렇지만 이 공화정도 그 국가가 망하려면 연타적으로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그리고 또 부패하고 또 연기가 결여된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기에 헌종, 철종, 고종, 순종 한결같이 무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립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일제에 합병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유다 왕국의 말기를 봐도 그래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인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왕들입니다. 이 4명 중에 여호야김만이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모두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결국은 유다 왕들의 무능과 그 다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왕조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조는 어떤 왕들이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 왕조가 국을 세하고 망하죠. 그러면 결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그 지방의 군벌이 등장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거나 아니면 강력한 국가가 무력을 가지고 와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합병을 해버리죠. 근데 민주공화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절차가 국민에 의해서 뽑힌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공화국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제 러시아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푸틴이 등장을 해요. 그는 KGB 출신으로서 망해가는 러시아를 일으키는 영웅으로 인정을 받죠. 4년 임기를 연임함으로 8년 동안에 거쳐서 완전히 추락해가는 러시아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환호를 하죠. 그 틈을 타서 푸틴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4년은 총리로서 그가 섬기면서 대리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죠. 일종의 수렵 청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6년을 연임할 수 있는 헌법을 바꿔와서 지금까지 그가 집권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소련에 의해서 2번째 망하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초기 푸틴이 러시아를 강하게 하고 또한 다시금 강대국 면모를 세운 것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의 장기 집권을 그대로 묵인한 탓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어가고 국민들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강대국이 아니라 나라가 또다시 쪼개져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위기를 스스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개혁파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란 국민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보수파를 누르고 개혁파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공화국이 계속 유지되냐 망하냐 결정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국민들이 세뇌가 되고 또 부패하게 되고 선동을 당하게 되면 계속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되면 러시아처럼 푸틴을 뽑아서 나라가 전쟁에 소용돌이 들어가게 되고 국력이 세서 망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스가 집권합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또 왕이 돼요. 한 11년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한 3개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등장해서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이제 유다 땅의 왕으로서 삼아서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놨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가 그를 거부함으로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그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 왕국은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신하들이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왕국이 망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왕들이 무능하고, 그리고 또 무지하고, 또 부패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이었던 이 유다 왕국이 망하는 과정은 뭡니까? 여호야스도 그러고 여호야김도 그러고 여호야긴도 그러고 시드기야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살 수 있을 텐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 유다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오만하게 되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육신적이 되게 되면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던 때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감쌌던 갈대아인과 이 느부갓네살이 전술적인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출정함으로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후퇴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유다와 유다 왕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완악하면요, 이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이 갈대아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당신이 세운 나라, 당신이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태운 이 유다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런 바로의 군대가 출정함으로 전술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후퇴하게 한 것을 오판을 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부사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후퇴를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이 다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후퇴했던 이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들과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스로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떠난 게 아니라 다시 온다. 와서 너희들 완전히 함락을 시키고 너희들은 비참하게 포로가 되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그거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부정적인 주님의 그 말 그대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양심에 거리키지 않고 성령에 그야말로 거스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거스리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양심에 거스리거나 성령이 탄식하거나 또는 성경 말씀에 반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심판과 재앙과 이 고통의 칼날이 사라지게 되고 거꾸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고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신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랴. 혹시 유다 군대가 일시적으로 갈대아 군대를 쳐서 이긴다 해도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는 함락되고 완전히 폐가 될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승리할 거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를 함락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심판을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어요. 또 계속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는 목회자들을 봤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둘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겸손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 경고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거나 완악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돌아봐서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한동안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흥왕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누적되었던 죄악들, 육신적인 것, 옛사람들, 세상적인 것을 그동안 주님이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척결하지 않고 그를 우리가 포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몰락하고 있고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혁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코리아 교회를 28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준비하신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시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미 죄악이 자라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 말고 소수의 그런 죄악을 보는 사람들에게 다음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령세를 받고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을 때가 1982년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급성장을 하고 그야말로 절정을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제2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뒤로 4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때에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회개를 시키고 혁신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아세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세대라든지 그런 집단은 역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나 한경재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과 그 뒤를 이은 오카노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했던 한국 교회 부흥식에 했던 그런 역할들과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그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이 어떻게 보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이제 다음 세대에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통일을 성취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일제의 그 핍박과 공산당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땀으로 심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놀랍게 세계 선교에 나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육신적이 되고 인본적이 되는 그 죄값 때문에 이제는 쇠퇴하고 아예 주저앉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주님이 일찍이 수십 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코리아 교회 같은 사람들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회개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드린 부흥과 성장과 통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